네,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말씀 중에 이렇게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좀 반복되더라도 좀 양해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라고 흔히들 말씀하죠? 마지막 때라 그러죠? 그러면 뭘 보고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징조요? 무슨 징조요? 지금 후지산은 하여튼 이변이 일어나서 눈이 와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눈이 없답니다. 자,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때인가요? 자,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 때인가요? 지진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죠? 네. 요새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온역 때문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 하나요? 아니면 사회적인 또 도덕적인 부패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쟁 때문인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인가? 우리가 왜 마지막 때라 그러는가? 물론 이것들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그 다음에 기근도 또 지진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고 온역이 있고 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나요? 전파됐죠. 네, 다 전파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한 증거가 되긴 하지만 마지막 사건은 뭐냐 하면 산으로 도망하는 일을 일으키는 한 사건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산으로 도망하는 일은 오늘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뭐한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뭐 하래요? 도망하래요. 여러분, 지진 난다고 도망가나요? 전쟁 난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사건은 뭐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게 그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때 우리 읽는 자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뭐를요? 마지막 때라는 걸.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수십 년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요, 또 말씀을 늘 들어도 누가 이렇게 밖에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하고 딱 대답할 수 있나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게예요.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딱 이거예요. 국가가 국가의 뭘로요?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뭐 하는 거예요? 폐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국가적인 배도라고 그럽니다. 국가적인 배도.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인 배도가 세계적인 것으로 확산될 때에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라는 걸요?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2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국가가 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일어나셔요. 그리고 세상에 심판이 내리고 마지막 때가 사건들이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주의 법을 폐하는 것은 일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폐할 때
이게 바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사건 134쪽에 국가의 통치자들이 누구의 정책을 따라요?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정책을 따라 행동하여 저들 스스로 불법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의 때, 바로 그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이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빨간 글씨? 신호를 봐야 됩니다. 이 신호를 볼 때에 이제 최후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배도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킬 때, 폐할 때, 그게 국가적인 배도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할 때 바로 죄악의 잔이 가득 차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신호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가래법은 기별 3권 388쪽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배교가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이게 국가적인 죄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는 것을 배교라 그러고, 즉 이 배교는 뭐냐 하면 국가가 국가적인 법률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뭐 시킬 때요? 무효화시킬 때, 이게 바로 배교가 되고, 이때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실 때다? 일하실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라가 범죄할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좀 중복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이해하시고,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뭐 할 때요? 폐할 때입니다. 자,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소위 가장 핫한 사건은 뭐예요? 가장 뜨거운,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은 뭐죠? 일요일 협령이죠. 그러면 이 일요일 협령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일요일 협령이 우리가 뭐냐 하면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그게 일요일 협령이에요. 그렇죠? 네, 국가가 국가의 법률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이게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것을 배교라 그래요. 자, 그래서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사건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언에 참 것을 거짓으로 대체시키는 행위, 이게 이제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는 그 드라마의 무슨 행동이요? 마지막 행동이다. 이런 일이 세계적 현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높임을 받을 때, 이거 배교죠. 지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강제하여 주일 중 첫날을 지키게 하려 할 때, 그대는 알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위엄 있게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그가 자기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 땅 거민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하려면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는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늦어요. 어떤 분들이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그때 시골 가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 시골 가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 시골 가라 그러는데 그때 못 가요.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는 이 땅에 엄청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럴 때 시골에 땅 못 사요. 그때 어떻게 시골에 집을 지어요? 못 갑니다. 일요일 협령이 포고될 때는 이미 늦어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그 전에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은,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로마 군대가 2번 포위하죠.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2차 포위가 아니라 1차 포위의 시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로 적용하자면 바벨론이죠. 네. 근데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일요일 협령이 티투스에 의한 2차 포위라면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기 전에 일요일 협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뭐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전조 증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협령이 일어날 수 있는 전조 증상을 볼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 일요일 법령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조 증상을 보고 뭐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사건들이 꼭 일요일 협령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전 세계에 동성 결혼,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국가의 법으로 허락한 나라들을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결혼은 뭐와 뭐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우리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네,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법으로. 우리나라는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 허락 안 납니다. 결혼하는 걸 막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국가의 법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부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언제 가장 먼저 시작됐는가 하면 2000년도에 네덜란드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05년에 캐나다가 그렇게 됐고요. 스페인도 2005년. 2015년 약 9년 전에 미국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리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39개 국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제 내년 1월 달에 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이 지나면 총 40개 국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누구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 쓰기를, 그러니까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사용하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한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요. 남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와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입니다. 자,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7째 계명이에요.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법이에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다면 지금 40개 국가가 국가의 법률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한 거예요? 폐한 것이에요. 동성 결혼을 국가의 법으로 합법화하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국가의 법으로 뭐 하는 사건이에요? 폐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몇째 계명만을 보고 있는가 하면 넷째 계명 안식일을 없애고 일요일을 높이는 것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전조 증상이 있다고요. 어떤 사건,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도 뭐가 반드시 있어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백화점 꼭대기가 이렇게 기둥이 있는 부분이 막 이렇게 솟아나고 한 부분은 꺼지고 건물이 약간 이렇게 어떻게 돼요? 기울어져요. 그래서
동그란 병을 놓으면 병이 저쪽으로 또르르 하고 굴러가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 건물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구나. 전조 증상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꺼번에 한 번 포위된 다음에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한 번 포위된 다음에 풀어주셨어요. 뭐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도망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과 한국교회의 시사점이라고 하는 한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미국 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 이래서 뭐 책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나온 문장을 제가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따로 쓰지 않고. 자, 미국의 동성결혼을 하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1년이 좀 지난 시점인 2016년, 그러니까 미국은 2015년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거든요. 국가의 법으로. 여기 이제 그 토론회에 나온 분이 미국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 이듬해에.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일체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서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이나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하면 파면이에요. 뭐 교단에서 파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뒤에서 한번 제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었죠. 공립학교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라카룸 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립학교의 화장실을 남녀의 구분이 없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아무나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화장실을 남녀 구분이 없고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아무데나 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남자예요. 그런데 난 여자 같아. 난 여자 화장실 갈래.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퇴시키고 홈스쿨이나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각국의 EU 가입 조건으로 뭘 내걸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럽의 인근에 있는 한 나라가 EU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무슨 법을 국가의 법으로 세워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다 차별금지법에 지금 다 그게 법이에요. 국가의 법입니다. 그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철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동성애 하는 걸 이렇게 국가의 법으로 제재하거나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막냐 이거예요. 동성애 하게 놔두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EU의 유럽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교도소 채플에서 성경을 인용한 목사님이 해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이제 그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가서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 아무 책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뭘 당한다고요? 해고를 당한다고요. 그리고 간호사나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에요. 십자가 목걸이 착용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왜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면 그 선생이 교육당국의 처벌을 받습니다. 유엔에서는요, 이 성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프로그램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를 생리적으로 생긴 어떤 모양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 여자야. 그러면 나 여자예요. 나는 남자야. 그러면 여잔데 나는 남자야. 그러면 남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누가요? 국가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웃기죠? 자, 여러분,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망가야 하고 언제 바벨론에서 떠나야 하는지 우리가 여기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위될 때요, 아니면 저 멀리 올 때예요. 저 멀리 보이면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에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그러면 이미 일요일 휴업령의 버금가는 말씀드린 이러한 강력한 마지막 사건을 경고하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전조가 있다고요. 일요일 협령은 넷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거고요. 이미 일곱째 계명은 전 세계가 이미 국가의 법으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 문제가 국가의 이 마지막 대쟁투의 큰 이슈가 됩니다만은, 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 눈 앞에서 바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곧 뭐예요? 로마의 군대예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여러분 그 소로마가 언제 멸망했는가 하면 AD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AD 476년에 멸망하고 이 로마 제국, 이교 로마예요. 그걸 이교 로마라 그래요. 제국, 로마 제국 있잖아요. 그걸 이교 로마라 그러는데 이 이교 로마 제국 로마가 멸망하면서 그의 보좌와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법왕 로마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다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이 앞에 있는 용이 뭐냐 하면 사단도 되고 뭐도 되는가 하면 이교 로마도 돼요. 로마 제국. 그리고 그에게 주었다라 할 때 그에게는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의 군대에서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교황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사건을 표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헤로디아가 전면에 나서요 자기 딸을 내보내요. 딸 살로메를 내보내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얻어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황권은 뒤에 숨어 있어요. 그죠? 누가 앞에서 나서서 이 일을 할까요? 미국의 짐승의 우상. 그 짐승의 우상이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우상은 앞에 있는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잖아요. 우상은 짐승을 꼭 닮았다는 얘기예요. 헤로디아가 시집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살로메를 데리고 왔잖아요. 딸이라고요. 교황권의 딸이 누구예요?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할까요? 짐승의 우상이 한다고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로마의 군대예요. 이것이 거룩한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에워쌌죠. 그 다음에 이 이교 로마가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법왕 로마에게 줘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법궤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법왕 로마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법왕 로마, 그 다음에 또 뭐요?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의 우상은 또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 계명을.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이 재난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생기를 받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법궤, 그 안에 있는 율법, 그 안에 있는 뭐요? 안식일, 이것들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곧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곳은 뭐예요? 지금 거룩한 곳은 뭐예요? 지금 거룩한 곳이 어디 있나요?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라고요. 그죠? 이 지구상에 거룩한 곳이 지금 법궤가 어디 있어요? 뭐 없어요.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짐승의 우상이 마지막에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모든 일과 사건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폐하고 인간의 율법을 높이고 일요일을 높일 때는 최후의 사건이에요. 그 앞에 전조 증상은 말씀을 드린 대로 몇째 계명요? 7째 계명. 넷째 계명을 공격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서 7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넷째 계명을 공격하는 일요일 협령은 마지막 사건이고 7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뭐예요? 그 전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뭐 했어요? 폐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고 또 가정제도를 파괴시키고 몇째 계명을 발로 밟아요? 7째 계명을 지금 발로 밟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지금 배도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짐승의 우상은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뭐한? 배교한. 여러분 배교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게 그게 배교예요. 그죠? 그러면 국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요. 뭐도 할까요?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거 유튜브에 다 이렇게 공개된 거니까 제가 뭐 교회를 말해도 되겠죠?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파면됐습니다. 이유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교단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인데요. 요분은 다른 목사님인데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향이 있고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여튼 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아까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로스펠리스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설교 도중이에요. 지금 영상을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설교 도중인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화폐장이나 아니면 화폐 총무나 아니면 연합회 총무나 이런 분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교회, 주천교회 이렇게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고, 제가 화폐장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예. 제가 화폐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예배 도중에. 지금 그 영상이에요. 실제 영상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다 하고 이제 왔던가 봐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 예배 중이니까 시간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기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라 하고 이제 허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화폐장이에요. 그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 목사가, 아까 그분이 신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신 목사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잘 이끌어줬지만 교단 측은 신 목사의 파송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시켰다는 거예요? 파면시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이 교회에 파송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성도가 뒤에서 한 말이에요. 예배 중간에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지금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파면됐는가 하면
아까 그 담임 목사가 이 교단의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리를 바꾸어서 국가가 입법화한 동성결혼을 이 교단이 지지했습니다. 괜찮다. 동성애 하면 어떠냐? 동성결혼 하면 어떠냐? 동성결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주천교회 담임 목사가 왔는데 사모가 남자예요. 부부가 와서 이제 목회한다고 여기 왔는데 목사님도 남자, 사모님도 남자예요. 사모가 아니죠. 하여튼 남자 둘이 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담임 목사가 파면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에요. 아까 그 파면된 그 교회의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3분의 2 이상 79%가 동성애 반대를 찬성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 교단에서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6월 말로 해고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자, 에드먼턴 엠마뉴엘 교회의 한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7째 계명을 폐했습니다. 어느 나라가요? 캐나다요.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하였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왔는데 사모가 뭐라고요? 사모가 남자예요.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 채용을 하고 이제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되면 안수를 하는데 저는 제 아내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뭘 해주는 거예요? 목사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그 교단에 의해서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교단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뭐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뭐 하고 대부분 90%는 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이익을 당하니까. 연금 혜택 다 떨어지죠. 보험 혜택도 없어지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 따라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성결혼을 합법화에 대한 이 법안이 교단에 의해서 통과된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뭐 대총회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데서 이제 지시사항이 내려왔다. 이제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뭐라고 왔냐 하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자 여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좀 밑에 문장이 약간 이상한데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여기 집사님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자 여자로 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무성애자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게 교단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자로 부르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 남자 여자 없다. 하나님도 남자가 아니다. 왜 남자로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국가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네, 교회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교회 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성 결혼을 뭐 시켰어요?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또 동성 결혼을 뭘 시켰어요? 합법화시켰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정책을 따라가요?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는 가장 큰 정점은 일요일을 안식일 율법 대신에 높이는 사건인데, 즉 제4계명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이 사건이 티투스의 2차 포위라면 우리는 제7계명을 무너뜨리는 작금의 상황을 뭘로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1차 포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로마군의 공격이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로마군의 공격은 결국 뭘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을 공격하는 거예요. 법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멸망에 가증한 것도, 즉 짐승의 우상도 하나님의 율법, 즉 뭘 공격해요? 안식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7계명을 국가와 교회가 폐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1차 포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언제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1차 포위는 AD 66년에 유대인 장막절에 세스티우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2차 포위는요, 3년 반 후인 AD 70년에 6월절에 티투스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의 가을에 함락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뭐예요 지금? 혼잡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무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도요? 교회도요. 교회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미국 보험주의 크리스천들의 시대를 바라보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 세계로 하여금 제7계명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게 만들고, 또 그 반대급부에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통해서 일요일을 높이는, 또 넷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미국 기독교 가치를 회복시킬 인물로 뭘 선택했다고요? 트럼프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트럼프 시대에 뭔가 사건이 꼭 벌어진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지금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진짜 마지막 시대의 징표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국가의 법으로 무효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몇째 계명이 온 세상의 국가의 법을 통해서 지금 무효화되고 폐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결국은 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트럼프를 왜 선택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트럼프 시대에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볼 때 7째 계명을 국가가 무너뜨리고 또 교회도 이것을 무너뜨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볼 때에 이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이 트럼프를 선택하고 트럼프 당신이 이 지금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워라 라고 지금 지지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일요일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7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과 이 넷째 계명 일요일 협령이 다 서로 뭐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7계명이 각 국가들과 개신교회 교단들에 의해서 폐하해지는 것을 보는 지금이 1차 포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각오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나와야 됩니다. 자,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는, 물론 이 배교는 그 일요일을 높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 로마 군대가 접근해 오는 것을 보는 이때가 바로 준비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후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위되고 나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수마일 밖에 접근해 올 때에 그 전조가 보일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2차 포위가 아니라 1차 포위예요. 그때 도망가야지 2차 포위 때 어떻게 도망가요? 못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지체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이 도망하여 안전을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시골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골 생활도 필요한 분은 하셔야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어느 안개 기도하신 분이 참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성품은 멍멍이 같은데 시골 생활 가면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우리 재림교인들 안에 회자되는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시골 마귀가 더 질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생활을 한다고 시골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잘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려면 먼저 뭐가 와야 되냐면 재난의 시기가 와야 돼요. 이 재난의 시기가 없으면 일요일 협령 내리지 않습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난이 내리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네덜란드로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을 폐하는 일이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과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언급됐지만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왜 지체될까요? 뭐가 준비 안 됐어요? 14만 4천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준비돼야 일요일 협령 내립니다. 스스로 성경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과 계명 앞에 자신을 정말 굴복시키는 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삶을 좀 바꾼다고 우리가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는가? 나는 내 전체를 주님께 드렸는가?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애정을 주님께 드렸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레미야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지금 우리가 도망할 때예요. 시골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도망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고 어떻게 다 망가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국가가,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폐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기를 사모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